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35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또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성숙되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네, 여러분 가족은 참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곁에 계실 분도 가족들이죠. 그런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그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족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사업가가 임종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임종 직전에 온 가족이 이제 모여서 임종을 지켜봅니다. 네, 그때 사업가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천국의 새아침에 기쁜 얼굴로 만나자고 그렇게 하면서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 메리에게도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장남 윌에게도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남인 이 찰리는 건너뛰고 막내딸 그레이에게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남 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더니 굿바이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굿나잇은요, 밤에 평안히 자고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인사가 바로 굿나잇입니다. 반면에 굿바이는 오랜 세월 흘러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그런 인사가 굿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남 찰리는요,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굿바이 하고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아버지께서 찰리야, 우리 가족 중에 오직 너 혼자만 넓은 길을 택했으니 굿바이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찰리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또 우리들 가족처럼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찰리의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의 새아침의 기쁜 얼굴로 만나자. 그러고는 굿바이 대신에 이제는 굿나잇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 생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굿바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의 귀중한 행복함 또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때 언제 누가 먼저 가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생을 뜰 수 있는 아름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영적 가족관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육적 가족들이 그분에 대한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소문 또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고자 온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실체와 당신의 어떤 사역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문에 미혹돼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려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세속적인 가족 개념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께서 부모 형제와의 혈연적인 관계를 부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효도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속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지요. 네,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나 대신 내 어머니로 잘 모셔다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이죠. 7원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 주님은 다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혁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인 형제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형제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인가.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신령한 가족인가?
깊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가지자. 자,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많은 신앙 체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체험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떤 체험들이 있지요. 영적 체험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영적 체험을 다양하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두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죠.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방언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인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방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마음에 또 새기게 되는 이런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체험은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체험은 절대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 이것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이다. 거듭남의 체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니고데모는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의 첫머리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가 주님의 한 가족이 된 거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을 했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인간의 육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 어떤 이들은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주로 영접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순간 내가 무슨 감정적인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내면의 정신적 어떤 변화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100%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마음에 결단도 하고 나름 고백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체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체험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례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자, 더 나아가서 생각을 보면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이해가 필요하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직관력이 생기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동부 어린아이들도요. 처음에는 내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100%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래.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투자가 필요해요. 영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합니다. 이런 애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 이런 노력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큼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삶이 그 폭이 영적인 깨달음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투자하세요. 때로는 물질까지도 투자하면서 여러분이 뛰어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폭넓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더니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그는 정치인이었어요. 네,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니고데모는 선생님 제가 이만큼 늙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내 아들이 나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이곳에서 있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피신시켜야 되겠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모친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지 그 이상의 지식, 영적인 지식 가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 감추인 신성,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본질적인 부분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미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미친 것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미친 사람에 의해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헬덴은요, 메시아를 작곡했지요. 메시아, 아주 유명한 곡이잖아요. 근데 이 헬덴이요, 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았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헬덴이 요즘 빚을 많이 지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다라고 혀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미쳐보았습니까? 진리에 미쳐봤어요? 네, 월곶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어느 한 아가씨가, 제 아들이 그쪽에 전도사 때 찬양사역을 그쪽으로 다녔었어요. 낮 예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그 교회에 또 태워다 줬어요. 기타를 하나 들고.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찬양 집회인데 거기에서 찬양 리드를 했어요.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훈련을 시켰죠. 그 내노라는 음악가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좋아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 등록금도 대준다고 하는 거를 받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아가씨가요. 밤낮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화장실 가는 거 외에 잠도 안 자면서 거의 잠도 안 자면서 성경만 읽었다.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났더니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이상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여러분 진리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진 거죠.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보았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에 여러분 미쳐보았어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 미쳐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미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미쳐볼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더불어 흥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감동, 감격,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건, 체험적인 일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사건을 통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연애를 해보지 못했겠죠. 저는 연애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네, 지금 저 뒤에 있는 사모님과의 연애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네, 지금 제 아내하고 3년 6개월 동안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자, 연애할 때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지 압니까? 눈입니다. 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눈으로 대화를 하지. 쳐다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걸 전해줘요. 연애할 때 보면. 네, 공감하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공감하지 않는 분은 중매하셨군요. 자,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서로의 눈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부부가 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사실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3년간은 많이 간다고 그러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그렇죠? 그런데 음식 솜씨는 무려 30년이 간대요. 네. 근데 저는 보니까 30년이 아니라 40년, 지금 이제 11월 달이면 40주년. 결혼 40주년인데 40년을 가는 것 같아요.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사실 결혼하고 나면은 쳐다봐야 조금 지나친 말로 별 볼일 없어요. 그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마음이 정말 뜨거운.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그 연애 시절의 사진을 지금도 딱 액자에다 넣어놓고 쳐다봅니다. 그 첫사랑, 처음에 뜨거운 그 사랑의 열기를 식히지 않기 위해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요, 부부가, 가족이 어느 하나의 공동적인 그런 목표가 세워진다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같이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베델 선교가를 이제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특히 각 나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참 얼마나 훌륭하신,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나름대로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비해도요, 선교사님들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렇게 또 느끼고. 사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지역의 인종을 초월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저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지금도 여전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거기에는 온 가족이 희생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자체 감동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다 아마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그 개념, 이제는 저는 바꿔줬어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좀 지나친 말로는 하수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칫 한국교회, 네,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찾아오게 되면 담임 후원해주는 그 담임 목사님 앞에 여러분 사실 고개도 잘 못 들을 정도로 고마워서 지원해 주니까. 네, 그런데 베델 선교관에 오셔가지고 머리가 허연 목사, 이제 목회 연륜이 있고 나이가 좀 지긋한데 젊은 선교사님들을 막 섬긴다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애쓰는 모습, 사실은 그분들이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이라. 자랑 같습니다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 그저께 새벽 4시에 차를 대기시켰어요. 제가. 저는 4시에 일어났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차를 딱 대기시켜놔. 그리고는 리무진 정류장까지 차를 2번, 한 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짐이 많아가지고. 짐이 많아.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50대 중반 조금 못 되셨는데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수십 번을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비행기 탈 때 이제 곧 탑니다. 또 도착해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가족이 영적인 선교 비전의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오지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 하시면 여기에 어떤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의 구별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또 옥에 갇힌 자의 자유로운 자, 많이 배운 자나 무식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등등 주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제 그들이 공유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부터 땅끝까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고 계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도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듯이 지금도 주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공동, 즉 공동 목표인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들을 치유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영적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가족된 아들, 딸로서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제 그 공동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모두가 공동 목표를 가지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